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느닷없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좀 무자비하지만 잔인하지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율법에 관한 한 박사들입니다. 모르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들의 의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례에 따르면 수치의 표시로 여인들의 옷을 위에서 허리까지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의는 완전히 벗겨지는 겁니다. 상의가 벗겨진 채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들이 언제라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순간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정말로 무섭고 가장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인은 그저 무섭고 창피해서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린 채 수치와 죽음의 공포로 그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습니다. 간음이란 원래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벌이는 행위입니다.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와 있는 것은 누굽니까? 달랑 여자 하나입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솟았습니까? 땅에 꺼졌습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간음합니까? 남자가 있어야죠. 분명히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자도 거기 있어야죠. 근데 남자가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혹시 간음한 여자가 필요해서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끌려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로마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것이고, 반대로 자비를 베풀어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도 고발, 저렇게 했어도 고발입니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발입니다. 고발. 이래도 고발, 저래도 고발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큰 소리로 설교해도 잔잔하게 설교해도 어차피 좋을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나 지금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나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처럼 아주 교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때문이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긴장감이 팽팽한 순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유일한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그때 무엇이라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글씨는 금세 사람들의 발자국들과 비바람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곳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시를 쓰신 예수님께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답하라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대답을 추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친 게 아니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추궁했다는 거예요. 대답하라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결국 로마법 아니면 모세법으로 예수님 고발하려고 계속 대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대답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답만 하면. 계속 추궁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씨만 쓰고 계셔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뭐 딱 잘못했을 때 남들이 막 비난하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예수님은 무심한 듯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면 뭐라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눈을 뜨시라고요. 우리끼리 사인이잖아, 사인.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결국에는 언제든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칠 기세로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자리를 다 뜨고 그 자리에는 결국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떠나간 겁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고 여자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엄청난 기세로 달려들던 사람이 다 갔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그 여자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들은 그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이에요. 없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를 두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대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 그 순간 여자는 세상에서 오직 자기 혼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만 죽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는 겁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인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 엄청난 수치와 공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는 모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게 죄인이 된다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장면에 원래는 직면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이상 그것이 그 여자가 직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그 여자를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두둔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맞이해야 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발과 정죄 그리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 딱 누구만요? 예수님만. 예수님이야말로 그녀의 잘못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여자 편에 선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 편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이 여자 편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그녀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성상 죄를 지은 여자보다는 바리새인 편에 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나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왜 그리도 눈에 잘 보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고발이요, 비난이요, 정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덮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비난과 정죄가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 원서를 준비하는 한 청년을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원서를 준비하느라고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 쓴 거를 보고 제가 한번 볼 테니까 한번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나름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논문 쓸 때도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고, 신대원 졸업하던 시기에 그 사은회 하잖아요. 은사님도 모시고 사은회 할 때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감사의 말을 해서 쭉 글 이제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글 잘 쓰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제 눈으로 그 글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네. 어쨌든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애썼으니까 제가 잘 지도해줘서 지도해주면 좋은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은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야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은 몰랐는데 후문에 의하면 나중에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좀 속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죠. 격려하고 바르게 지도해 주면 되는데 그냥 먼저 아무리 제가 굉장히 심한 말은 아니잖아요. 심하게 비난한 말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난한 말은 맞다란 거예요.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비난한 건 맞죠. 왜 책을 안 읽었냐라는 비난이죠. 탓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정죄적입니다. 비난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덮어주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서 맨날 다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배려를 찾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본성상
본능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너무 흡사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해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고소하려 할 때에도 나의 편에 좀 서달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죄와 비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런 일은 마치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그것은 세상 그 어디보다 은혜와 사랑의 분위기가, 용서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할 교회 안에 정작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가출했어요. 걱정이 되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 찾아갑니다. 상담받으려고. 권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가출했어요.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 겉봐! 내가 기도 많이 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픔을 먼저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먼저 찾아요.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비난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비난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무도 쉽게 교회 지도자들,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흠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편과 그 비난과 정죄를 받는 편으로 편을 나눕니다. 우리는 편 나누는데 선수입니다. 정죄하는 편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편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지독한 긴장감과 불안과 경직성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봉사나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로 고통당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안에도 역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걸어서 다시 설교 준비 마무리하려고 교회로 오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도시락 가방 안에 떡이 무슨 떡이냐고 아내가 묻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제가 아침에 먹으라고 집사람이 과일과 간단한 간식을 싸주는 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성도님 한 분이 집에 떡이 많아가지고 교역자들과 나눠 먹으려고 갖고 오셨다면서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 떡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대로 가방에, 간식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갖고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집에 있는 식구들도 먹으라고. 당연히 저는 집사람이 보고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간식을 싸질 않았어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는 못 보고 그걸 이제 저녁에서야, 어제 저녁에서야 그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가지고 떡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넣어서 갖고 갔던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집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왜 냉장고에 안 넣었어? 저는 그 대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잘 먹을게 뭐 이것도 아니고 떡 가져다 줘서 고마워도 아니고 왜 냉장고에 안 넣었어? 이거 쉬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황당했는데 내가 그거 실지 안 실지 어떻게 알아? 요즘 다 포장이 다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다시 또 앉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 비난과 정죄가 앞선다 막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로 먼저 비난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아니 나에게 먼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비난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에피소드는 아주 사소하고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말하나요? 남의 편이라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이 아니라 완전히 남의 편일 때가 많아요. 때때로는 부모도 그렇고요, 형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왜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가족이 가족인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비난해도 내 부모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 비난해도 남편과 아내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 비난하고 정죄해도 내 형제 자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신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형제로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저 플러스 니은은 죽일 플러스 니은이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렇다면 비난과 정죄는 뭡니까? 비은혜예요. 비은혜. 내 편과 내 편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대 비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이 정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분명한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늠한 여자의 유일한 편이 되어 주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고발합니까 우리를?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이 내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듯이 그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로 오신 분으로서 당신의 편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분이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라는 이런 뉘앙스라도 풍기게 된다면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저주의 느낌, 고발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합니까? 그것은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잘못이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그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편, 안 믿으면 남의 편,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마치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고발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가족은 모두 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불행한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했습니까? 돌아보고 이제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가족들을 대해야 마땅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내게 남의 편처럼 살아오던 남편을 내가 내 편으로 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남의 편처럼 나를 대하던 내 아내를 내 편처럼 사랑하고 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가족을 위해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내 편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그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사랑하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이해하며 참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가족 사랑 축제 때까지만 참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감동감화하사 감당할 수 없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갔거나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에게도 집요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전하시고 찾아가시고 식사하자 가시고 밥 먹자 하시고 차 마시자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끝까지 그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드리는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